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영적 전쟁, 성전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인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성전,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시대와 상관없이 살았던 노아, 은혜를 입은 노아, 그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부여잡고 가진 그 비웃음 이런 모든 거 다 듣고 참아내죠. 결국 이겨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 분은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은 무기 들고 갔어요? 찬양 들고 갔어요? 찬양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왜 지는 인생을 사냐면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식, 내 경험, 나의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답은 나와 있어요.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여호사밧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이기고 나서 3일 동안 전리품들을 거두고 그리고 나흘째는 골짜기를 하나 선택해서 그 골짜기에 움푹 들어간 그 골짜기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죠. 그 골짜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부뚜목? 부라가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부라가는 원래 히브리 말은 베레카인데 베레카는 축복 이런 뜻이에요.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골짜기가 그냥 골짜기였어요. 사람들 그냥 뭐 지나다녔던 골짜기일 것이고 이름도 없는 골짜기였는데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이들이 짓는 거예요. 부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이것은 살아낸 사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살아낸, 함께 겪어낸. 그래서요, 함께 겪어내고 함께 엮어내서 만들어진 완성품을 보면 기뻐하잖아요. 함께. 얼마나. 근데 겪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겪어내는 것만 빼놓고 누리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힘이 없죠. 아무 힘이 없죠. 자, 오늘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 중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10가지 재앙을 이기죠. 10가지 재앙. 피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악질, 메뚜기, 우박, 메뚜기,
악질, 독종,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10가지의 모습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거든요. 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에요. 이 신들을 신 위에 신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로 인도하셔서 그 앞에서 막막한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죠. 근데 그것도 갈라주시죠. 그리고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물이 없네. 광야에서 3일길에 물이 없는 건 진짜 고통이죠. 3일길에 물 달라고 했는데 물이 쓴물이네 또. 근데 나뭇가지 하나 던져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 단물이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일주일이면 가요. 길어야 2주면 가요. 그런데 40년 돌았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전쟁을 보면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이제 노예 신분에서 구원해냈는데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오면 이건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이 밑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처음 전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전쟁은 처음이야.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하고 계시고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해라. 왜? 앞으로 전쟁할 것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뒤에 내용을 아니까. 이게 첫 전쟁인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앞으로 많이 하게 돼.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전쟁하게 되고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서 애우게 해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겼던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도 우스워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2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에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값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고아로 버려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값, 피 묻은 흔적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예수님의 보혈로 써 있어. 이렇게 현은혜 이렇게 써 있다. 이것이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명부를 생명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명부가. 그런 것처럼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념책. 다시 말하면 사역의 책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았냐. 그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그것이 나 혼자 스스로 살았냐 아니면 날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냐. 전자는 기념책에 기록할 게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 빠져버렸어요. 성령님이 거기 안 계세요. 이렇게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해도 이 안에 성령께서 빠져버린 설교나 빠져버린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재능과 물질과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들어낸 그 역사가 기록이 된 곳이 기념책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실까요? 하나님이 상 주려고, 상 주시려고.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해도 나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몰라. 파도의 위험과 돌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이 위험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가장 지금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교회를 향한 눈물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편하게 했으면 얼마나 저 사람 불편할까? 밥 사고, 그죠? 그러면서 풀어가고 사랑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역사 속에 기록되지. 오늘 이 내용도 1차적인 것은 여호수아에게 독자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독자가 이후에 전쟁할 때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2차적인 독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 이 전쟁 이기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겼어요. 그래 기록하라는 거예요. 상이다 이거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죠. 전쟁 이기고 나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나서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합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이 뭐예요? 승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승리.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깃발 뺏긴 나라가 어느 사단이죠?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알잖아. 몇 번 들으면 알아. 우리나라의 사단에 깃발이 없는 사단이 있어요. 그 전쟁 때, 6.25 전쟁 때 깃발을 뺏겼어요. 그 백골부대예요. 1사단. 최전방에. 그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여기다가 해골 바가지 이렇게 하고 X자 딱 뼈다귀 딱 2개 하고 딱 우들이 지킬 겨. 막 이제 이렇게 돼. 지금도 그 뺏긴 억울함 때문에 패장이잖아요. 패장. 패배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 깃발을 찾는다. 훈련이 약할까요?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하죠. 강할 수밖에 없겠죠.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깃발을 뺏어와요. 이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승리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혼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하는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내는 이름이에요. 이걸 간증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간증이 있는 삶이에요. 10년 전에 간증 오늘 울고 먹고, 20년 전에 간증 오늘 울고 먹고, 내가 왕년에 그래서 왕년에 뭘 왕뚜껑이나 드세요. 왕년에 그거 왕년에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만들어낸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함께 하면서 만드는 이름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겪어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그래서 그것이 다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뭐 받고 싶으세요? 뭐 받고 싶으세요? 뭐 받고 싶으세요? 없어? 이거면 충분해요? 네. 다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상급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큰 상급은 예수님 닮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있는 거니까. 예수님 닮아서 사람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서 섬기고, 예수님 닮아서, 그죠? 오늘도 그죠? 그거 많이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뭐 무슨 대단한 아니에요. 오늘도 내 간절한 소원은 주 예수 닮기 원함이라. 그죠? 내 평생의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죠? 주님 닮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급을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미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내는 시간들, 그걸 하늘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10,000원 줬는데 그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썼니? 나 이 지호라고 하는 청년, 이 문지호라고 하는 청년이 제 가슴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나 너에게 준 그거 어떻게, 이 친구, 이건 진짜, 이걸 여러분 7천억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70억을 헌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7천억을 버는 사람이 70억 헌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와 70억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없는, 보세요.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짜리 7,000원을 했다고. 7,000원을 10,000원도 아니고. 이건 탁탁 긁었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진짜 힘든데 그 아이가 얼마나 기도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7,000원 뿐이지만 내가 이 좋은 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교회가 다 지어지면 우리 지호 오라고 하려고 그래. 얼굴 좀 보게. 괜찮으면 좀 엮어줄까? 신실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간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생일 카톡에 이렇게 있는데 몇십 년 지기야. 지금 내 어린 시절에 같이 컸던 친구예요. 근데 옛날에 동창회 한번 갔는데 그 번호가 남아가지고 카톡에 남아 있었는데 카톡에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렇게 생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 친구,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말도 못 내려놔. 옛날에는 야야 그랬는데, 목사님 잘 계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전도하는 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날 엄청 좋아하고 따라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얘기하더라고. 야, 나중에 이제 말이 좀 편해지니까, 야 근데 그때 너 왜 내가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안 놀아줘, 그냥 갔어, 막 이러고. 내가 너 얼마나 너하고 놀고 싶었는데 다른 놈하고만 놀고 너는 그러더라. 저는 막내, 걔는 장남. 그래가지고 걔는 아버지가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일시켰어. 밤밭에 데리고 가고 막 콩밭에 데리고 가고 맨날 데리고 일만 시키는 거야. 근데 나는 할 게 없어. 아버지가 막걸리 받으러 막걸리만 들고 가는 거야. 이거 갖다 주면 내일은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노는 거야 또. 근데 걔는 뭐 일하고 있어. 야 경렬아 놀자 그러는데 걔는 나 쳐다보면서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런 친구들의 섬김, 응? 그런 친구들 자기도 좀 하겠다고.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좋은 것 같다.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좀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간증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여기 이게 보니까요. 이게 지금 예.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이 이르기까지 오늘도 제 방에 이렇게 언급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100원. 뭐니? 그랬더니 보경이가 드리는 건축원금이에요. 지난번에는 돈이 있으니까 제가 건축원금 그만큼 했잖아요. 지금은 얘가 용돈이 없는 거예요. 아빠 용돈 좀 많이 줘. 건축원금 하기. 지금 자기가 건축원금 드리고 싶은데 매주 드리거든요. 얘는 매주 건축원금을 드려요. 100원. 여러분, 그게 100원일까요? 그 100원이 아니에요. 얘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이게 간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간증을 만들어가는 승리, 성전의 승리를 이끌어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여기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 이게 구조예요. 지금 모세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누구를 불러요? 지금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불러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죠.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성전, 오늘 이 여호와 니시의 전쟁의 시작은 각자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 모세는 모세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백성들, 전쟁에 나갈 군사들은 백성들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가정의 아빠로 있는지, 내가 이 가정에 왜 엄마로 있는지, 내가 이 좋은 땅 위에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부르심이 확신이 없으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붕 떠가지고 이건 그냥 막이란 놈이 갖고 놀기 딱 좋아요. 이거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데 내가 왜 제 엄마인지 몰라. 정체성이 없어. 어떻게 돼요? 엄마의 삶이 자녀들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까요? 못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택하신,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택하신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면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종. 자기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부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의 엄마를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나를. 그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나를 여기 있는 정용근 목사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 앞에 순종하는 존재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변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장이 성장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나를 왜 여기 부르셨는지, 그냥 잠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나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잠자고 일어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잠자고 일어나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부르고, 각자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기답게 서 있는 거죠. 어제 그제죠. 이틀 전에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보다. 세혁이, 수혁이, 용찬이 와가지고 벽돌을 날랐어요. 그 캐가지고 이거 호미로 캐야 되잖아. 캐야 돼. 저기 우리 저 누구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어떡하냐? 김민아 권사님이 저거 벽돌 깔 때 몸빼 입고 그거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넣고 너무 단단하게 비벼 넣어가지고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막 비벼 넣거든. 그거 그 틈이 그래서 풀이 안 난 거예요. 우리 썼을 때 물기도 안 올라오고 위로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했다고. 그러니 이게 잘 빠지겠어요? 애들이 이거 캐고 있는 거죠. 캐는데 우리 세혁이 말을 조용히 하잖아요. 깔 때도 있었는데, 자기가 깔 때도 그거 벽돌 날랐어요. 걔가 또 거두네. 깔 때도 있었는데 또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걔가 역사죠, 역사. 3년 전에 지금보다 더 어렸는데 벽돌 날라게 가져와서 그것도 겨울에 추운데 호호하면서 갔다가 나르고 이거 했는데 지금 자기가 거두고 있다는, 얘 생각 속에 이게 떠오른 거지. 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 속에 지금 그걸 심을 때도 거기 있었는데 거둘 때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을. 우리 세혁 장로님, 수혁 장로님, 그리고 우리 용찬 장로님, 그리고 그 이튿날 장로님이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유성 장로님. 땀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그 일부 때 우리 조재진 집사님, 조재진 형제랑 그 최준 집사님 와가지고 일부에 와서, 그래서 윤영숙 집사님 거하게 식사 대접하시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더라고. 그대들 새끼는 그쪽에서 키우고 있어 지금. 그러겠대. 이게 역사예요.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도울 자들을 같이 보내주세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맨날 해도 맨날 고통만 스러워. 재미도 하나도 없고 씩씩거리기만 하고.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재미나게 성전 짓는데 보셨어요? 보시면 나와봐. 저 지금 제가 성전을 몇 개 졌어. 하나, 둘, 셋. 이게 4번째인가 봐요. 맨날 쌈박질해요. 맨날 쌈박질해요. 잘났다고 서로. 이렇게 재미지게 지는데 보셨냐고요? 없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웃으시고 기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성전을 해요. 맨날 이상스러운 성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맨날 지지 씩씩거리고 재미지게 하는 거예요. 재미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밀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읽으세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누구랑 싸우라? 두 번째 비밀은 싸움의 대상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내 전쟁에 싸워야 될 존재인데 이상한 거하고 찢다? 이상한 존재에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모습을 보고 그거 가지고 싸우면 지게 돼 있죠. 100점 100패예요. 왜? 그 배후에 움직이는 아말렉이 있거든요. 영적 아말렉. 어둠이라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살아오게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성장하게 했던 그 뒤에 어둠, 이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어둠이 지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전쟁을 선포하고 움직이면 이건 100% 지게 돼 있어요. 이기면 행복해야 되잖아.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가 아는 성전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치르고 나면 막 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고요, 기쁘고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런 싸움은 아말렉이 뒤에 배후에 있는데, 싸움의 대상이 그 뒤에 있는데 이 아말렉 이겼어요. 그 영적인 그 어둠을 끌고 다니는 그 사람을, 겉으로 있는 것을 이겼어요. 이긴 걸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겼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건 잘못 싸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정쟁,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비밀은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나는 아말렉과 싸우는 거지 다른 존재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둠. 아말렉은 여러분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있어요.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야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 뒤에 와가지고 후미에서 항상 못살게 굴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의 왕이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유대의 왕? 네, 헤롯이었죠. 헤롯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두메 사람 헤롯, 이렇게 얘기하죠. 이 헤롯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이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말렉을 너무 싫어요. 이건 어둠이에요. 어둠. 마귀의 세력이라고. 근데 그걸 오늘 진멸시키는 거죠. 그 전쟁을 이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싸움의 대상을 꼭 기억해라.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사람의 태도나 방식이나 이걸 보고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은혜마저 다 까먹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요만큼에 있는 그 인공호흡하고 있는 그 사랑마저 다 까먹게 해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거든요. 걸려들지 마세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둠과 싸우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멜렉만 쳐부시면 되는데 왜 이상한 데 가가지고 딴짓 하냐고.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그걸 부수는 것이 선한 싸움, 선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서 지금 성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귀란 놈은 제일 뿌리고 다니고 내 마음을 소원하게 할 수 있고 영혼을 흔들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예방주사 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아말렉이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조절하고 있는 아말렉이구나. 속지 말아야지. 싸움의 대상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상황도 아니고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깁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여기 9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가 어디에? 하이 플레이스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보이죠. 다 보이죠. 다 보이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근데 그 꼭대기에서 뭐를 들고 가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 손에 잡고 가겠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썼던 거예요. 이거 양 키울 때 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고 쓰셨어요. 그거를 가지고 10가지 재앙도 이기게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많은 경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쌓여진 이 경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로 남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면 돼.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러므로 또한 그 역사를 하실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 시선이 어디 있다 지금? 모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랐더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내 온 시선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오르는 거예요. 자, 올랐어요. 올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잖아. 지쳐. 그러니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 이것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똑같으면요,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여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고. 시선이 아론과 훌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은 여기.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12절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리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렸다. 내려오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지칠 때 있어요. 지칠 때 꺾어버리지 마세요. 지칠 때 있다니까요. 목사는 안 지치겠어요? 지치죠. 지칠 때 그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때 내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아론과 훌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모세가 했지만 그 시선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널이 맞지 않으면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죠. 채널이 맞지 않으면. 또 구름이 잔뜩 낀 날은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가?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의 목표, 이 싸움의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 전 존재의 시선이, 내 눈이 하나님께 향할 때 이 성전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도, 여러분 개인의 성전도 이렇게 이기시는, 아말렉이 다시는 근접도 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